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인생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죠.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르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씨는 봄에 그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가을에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씨는 3주 만에 열매를 맺는 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100년 후에 열매를 맺는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는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지 않냐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합니다. B하고 알파벳 B하고 D 사이에 알파벳 무엇이 있습니까? C가 있지 않습니까?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이죠. C는 뭡니까? choice,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이 선택하는 자유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따먹든지 따먹지 않는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천국생활, 에덴에서 천국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그런 에덴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상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천국 생활을 누립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하는 자유는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고, 우리가 타락하고 구속받은 이 상태에도 우리는 선택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에게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한다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두 가지가 있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누가 사망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고요, 저주를 선택해요. 그 결과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 길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선택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듭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요. 누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모르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은혜이죠.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찜하셨어요. 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요, 내가 또 내밀어서 붙잡을 때 진정한 천국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끌려다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과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가혹적인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은 내린다고 그러는데 좀 일찍 눈이 그치고 햇살을 빨리 주셔가지고 빨리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까지 눈이 내린대요. 눈을 떠보니까 7시, 8시, 9시, 11시까지 눈이 내리더라고요. 이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불평하고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보다 뭐가 낫죠? 감사합니다. 하얀 세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너무 예쁘대요. 눈이 내려서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또 올 때쯤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살을 주시고 눈을 그쳐주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이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죠. 또 매도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고 차코에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옥 속에서 원망하려면 수없이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과학한 현실,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찬양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착고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어요? 감사와 찬송이 먼저였어요. 감옥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 주변에 없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시골에서 시골교회는 지금 한 110년 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 제일 꼭대기 언덕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까지 시골에서 있었는데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했어요. 주일학교는 9시에 있죠. 그리고 대예배는 11시에 있고. 그래서 8시 반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러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9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갈 때마다 항상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옛날이니까요. 중풍이 오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중풍이 오셨어요. 그 당시 휠체어가 없었어요.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내가 8시 반에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벽 있잖아요. 벽을 잡고 한 걸음씩, 진짜 한 걸음 떼는 게요, 1분이었어요. 정말 천천히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벽을 잡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50m도 안 돼요. 바로 교회 밑이었어요.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천천히 올라와요. 제가요, 1년 동안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된 예배자,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투덜댈 수 있고 그냥 인생 포기할 수 있고 내 인생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하러 올라오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도 30여 년이, 30년이 아니 40년이 지났죠.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어요. 담벼락을 잡고 한 발자국 걸어가며 제가 업어드릴까요? 아니야. 말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큰 일을 해서 마음속에 남는 게 아니에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은 참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프면 왜 나는 몸이 아프나? 또 경제가 어려우면 필이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언제 다 갚을 수 있나? 빚도 너무나 많은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야. 네 환경을 봐. 네 상황을 봐. 네 자식을 봐.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갑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건들 수 없는 거룩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내가 아픈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신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떤 미소를 지을 것인가는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믿음은요,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밤에 가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운 집안에 흘러가는 것이 있죠. 항상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선을 따라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스위치를 원하는 거죠. 전기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기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어두운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스위치를 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이 불빛이 있는데요, 저거 조절기가 있는데 빛을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어요. 이게 내리면은 더 어두워집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어두워져요. 근데 맥시멈으로 쭉 올리면요, 밝아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더라도요, 가끔은 조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fully,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눈길에도, 이 눈 오는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선택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비록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몸이나 미래가 막막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자유 가지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